그들의 이 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영광스러운 그 변화된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고 나서 제자들의 모습은 서로 누가 높으냐 낮으냐 이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의 마음을 빼앗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열 싸움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뭐가 있습니까? 외모나 성공 또 내가 쌓고 있는 스펙 또 세상으로부터 받는 인정의 욕구에 갇혀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이 예수님이 던지시는 세 가지 강력한 메시지로 연결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우선순위가 통째로 바뀌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46절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막지 마라. 누구든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아멘. 우리 4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46절에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요?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 라고 하는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누가 제일 큰 사람이냐, 제일 높은 사람이냐. 예수님은 곧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죽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연거푸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철없는 제자들은 길을 가면서도 내가 서열 1위야, 나야 나. 아니야, 난 지난번에 예수님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산 위에도 따라갔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나는 그 정도 되는 사람이야 하면서 도토리 키재기라면서 서열을 정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돼요. 요즘 학교에서 은근히 서로의 성적이나 또 집 평수, 외모를 비교하면서 서열을 매기는 청소년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더우니까 에어컨을 좀 틀겠습니다. 더우시죠? 위에 뭘 하나 좀 입으시고 더운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셔서 저도 상당히 더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품은 그 부끄러운 성격을 다 아시고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세요. 예수님 곁에 세우세요. 그리고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는 사람 수를 셀 때도 넣지 않는 아무런 힘도 권력도 없었던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마태복음에서도 나오죠.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나올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를 막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막지 마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아이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세상에 힘있고 스펙 좋은 사람에게 사람들은 줄을 서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세상에서는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뒤에 그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그 사람을 쫓아다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것과는 달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볼 수 없는 가장 약한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귀하게 여기는 그 한 사람, 스스로 가장 낮은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이야, 높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 세상은 권력 있는 사람, 돈 좀 있는 사람, 어떤 힘이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런 아픔을 경험했죠. 돈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고 다 걸렸잖아요. 감옥에도 가고. 아직 뭐 다 밝혀지진 않았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뭐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지금도 많이 되어 있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힘 없고 스펙 없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 어린아이 같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 사람이 가장 큰 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연약한 자, 나약한 자,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듣던 요한이 뜨끔했는지 화제를 이제 돌려요. 다른 곳으로 돌려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우리 편이 아니라서 제가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거 하지 마, 귀신 쫓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라고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편, 내 그룹, 내 성과, 내 거, 우리 거라는 이기적인 그런 생각과 마음에 그들은 완전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막지 마라. 누구든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편이 아니라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너희들 막지 마, 그들을 비난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나와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 사람을 막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지금 보여준 모습의 본질이 뭐예요? 46절에 자기들끼리 누가 높은 사람이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라는 그 서열 싸움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49절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패가 아니라고, 자기의 쪽이 아니라고,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 편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우리의 적이야 라고 배척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말씀에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주신 권세와 그 기적을 가지고 제자들은 항상 무슨 생각이 있었어요? 나를 드러내고 내 자랑을 하고 내 자존심을 챙기려는 그 속마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모습들이 드러난 모습이에요.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끊임없이 머릿속에 뭘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내 인기,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지? 라고 하는 그런 인기만을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나타내고 어딘 가서도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너 자신, 나 자신을 증명하는 곳이 아니야. 너를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한 분만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예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너의 외모, 너의 성적, 너의 부모님의 스펙, 너의 가정의 환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열을 매겨요. 그리고 그 서열에 밀려나지 않으려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끌어내려서 나보다 뒤에 앉히려고, 뒤에 서게 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내 편을 만들려고 그렇게 세상은 유혹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쟤보다 신앙생활 조금 더 많이 했는데, 오래 했는데, 내가 쟤보다 찬양 조금 더 잘하는데, 내가 쟤보다 헌금 잘 내는데, 내가 쟤보다 뭐 교회 잘 안 빠지는데,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얘들아, 너희 이름을 높이려고 내 이름을 이용하지 마. 너 잘나게 하려고 내 이름 이용하지 마. 아무 대가도 바랄 수 없는 가장 작은 자를 내 이름으로 대접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큰 자야, 가장 큰 자야 라고 주님이 단호하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누군가 좋은 곳에 취업되고 어떤 일들이 잘 될 때 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함께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 자존심과 이름을 증명하려는 그 부끄러운 싸움을 멈추시길 바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학교, 직장, 일터,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연약한 자,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진짜 멋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절부터 56절까지 함께 또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51절 읽을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며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으실 기약이 다 찼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명을 향해 굳게 결심을 하시고 길을 떠나시게 돼요. 지금까지 갈릴리, 그 바닷가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계시다가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시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여러 마을들이 있었는데 그 길을 한 곳에 딱 막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멸시받고 천대받는 지역이었어요. 인간처럼 여기지 않는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지금도 사마리아, 지금에 있는 사마리아 그 지역은 굉장히 황무지예요. 완전히 황토색이에요. 그리고 집들이 있는데 집들도 다 무너져 있어요.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이 가나안 이 사마리아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그 사마리아를 이렇게 가로질러 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지 않고 시간이 일주일 이상 걸리더라도 사마리아 땅을 쭉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지나다니는 길을 선택해서 갔어요. 그런데 이때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 한 마을로 이제 들어가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신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우리를 적대시하는, 우리와 상관없는, 우리를 배척하는 유대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인 걸 알고 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이유를 들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번에는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성질 급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누구예요? 누구요? 우레의 아들 야고보. 우리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흥분해서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해요?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 불러서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불에 태워버릴까요?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왕이잖아요. 감히 메시아를 거부해? 니들이 뭔데 메시아를 거부해? 이야, 내가 얼마 전에 지금 엘리야를 보고 왔는데 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어떻게 했어요? 갈멜산에서 뭐 했어요? 불 내렸잖아요. 불을 내려서 그 물에 젖은 제단을 팍 불태웠잖아요. 그 엘리야를 보고 왔으니 이 엘리야가 불 내린 것처럼 저 불을 하늘에서 확 내려서 저 사람들 다 태워 죽여버려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신 있었겠죠. 엘리야를 보고 왔으니까.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엉뚱하게 엘리야의 능력을 엉뚱하게 생각해서 사람을 심판하고 저주하는 데 쓰려고 그 자신들이 본 엘리야의 불을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55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분 나쁘다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싸우느라고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다른 마을로 돌아서 가세요. 여러분, 진짜 제자는요, 내 자존심이 상했다고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진짜 제자는 주님이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그 사랑의 사명에만 묵묵히 집중하며 나가는 사람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예수님은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자가 되기 위한 우선순위를 정리해 주시고 계세요. 날카롭게 어떻게 보면 점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제가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주 당찬 각오예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제가 꼭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냉정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님 따르면 다 잘 된다고 얘기하는 설교도 있을 것 같아요.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됩니까?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적인 안락함, 평안함, 화려한 보상,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는 이 제자의 길이, 나를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넌 나를 따를 것이니? 나를 따르겠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할게요. 제가 열심히 봉사하고요, 열심히 헌금할게요 라고 해요. 근데 그들의 목적이 오늘 제자처럼, 지난주의 제자들처럼 자신을 높은 자리에, 예수님이 왕위에 오를 때 자신들을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그런 도구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자 그가 말합니다. 주여,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당연한 요구로 들릴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아버지를 사랑하지 말라는,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세상의 그 어떤 중요한 유교적 의무나 또 인간적인 일보다 우선순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일 중요합니다. 가정의 일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가정의 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될 것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여,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가족들과 인사 좀 하고 오겠다는 소박한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 폭탄 선언을 하시죠. 62절 말씀입니다. 6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아멘. 여러분, 시골에서 저는 소로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에다가 쟁기를 끼고 앞을 이렇게 농사 고를 밭에 고를 이렇게 갈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이 힘드니까 소에게 하는 거잖아요. 힘도 좋고. 그런데 소가 만약에 앞을 보지 않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간다면 그 쟁기밭이 곧바로 일직선으로 나갈까요? 선이 삐뚤삐뚤해서 잘못되지 않겠습니까? 농사를 다 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나의 과거의 옛적의 삶의 모습들, 내가 예전에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들에 미련을 두거나 내가 세상 재미 좀 더 보고 올걸, 세상에서 좀 더 놀다 올걸,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 좀 더 이런 것 좀 많이 누려볼걸 하며 뒤를 돌아보는 그런 삶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꾸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자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누가 더 높으냐 서열 싸움을 해요. 내 자존심을 긁는 사람을 보면 마음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불을 내려 확 불태워버릴까?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있죠. 예수님 잘 믿어야지 결단해 놓고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 세상 재미와 또 인간적인 일들 때문에 언제나 우선순위를 세상 것에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시고 계세요. 지금도.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들의 쇼는 이제 끝내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 쟁기는 잡았니? 그렇다면 세상에 미련을 두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와 함께 앞만 보고 걸어가겠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의 십자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의 교만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저주하는 대신에 묵묵히 그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스케줄표에서 주님이 언제나 내 삶의 첫 번째 가장 1순위가 되는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믿는 것,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정도 돌보아야 되고, 직장도 나아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놀러 가기도 해야 되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즐겨야 되고 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뒤를 돌아보는 것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를 뿐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쫓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할 때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나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의 한 주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묶인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이 우선순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에 지낼 것도 많이 있고 누릴 것도 많이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내가 주님께 매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돌보아야 되고 돌아야 될 것, 아버지 즐길 것들 뒤로하게 하시고 주님께 마음을 정하여서 주님께 나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하시며 내 자아가 올라오고 내 욕심이 올라오고 세상의 가치관이 올라올 때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십자가 뒤에 맡겨주시고 나를 죽여주셔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아버지 그런 것에 맞춰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주님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묶인 자, 주님께 매어 있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붙들고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린 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알지 못해 예수 알지 못해 죽어간 영혼 살려내는 데 쓰임받는 귀한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사용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시며 내가 이 시간 한 주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우선순위 되시는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작정한 모든 성도들